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공동체든지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떤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공동체는 그 위기 앞에서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남유다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고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켜서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1차 침공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침공입니다.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런 금과 은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시 또 쳐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이 굴욕을 씻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독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성 바깥에 있는 물의 근원은 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또 위로해주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의 그 공격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 산헤립이 그 신하 랍사게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죠. 이 랍사게가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리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 히스기야가 너희 신이 너희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했지 막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 아수르 나라에 다 멸망당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11절에 가보면 굶주림과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또 때로는 유혹을 하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꼬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가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종 병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작전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
21절에 가보면 한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한 천사, 천사 그 10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의 천사로 말미암아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에 보면 그 군사가 18만 5천 명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란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은 겁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 가보면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 어쩌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존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끔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으로부터 이탈하도록 그것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에 눈돌리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 세상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한낱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눈 돌리다가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